말씀 제목은 믿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야기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번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였으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믿음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시험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치는 날은 빨리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오늘 빨리 끝나는구나. 그래서 시험 대충 보고 그냥 집에 와서 놀고 들도 산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시험이 참으로 좋았지만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시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실체,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이제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여 우리 믿음의 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의 의미가 강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다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건들을 겪은 이유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초기에 그의 믿음을 시험했다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 후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그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또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시험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누구든지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상한 나무가 한 그루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슬픔의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그 나무까지 걸어놓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살면서 내가 당하는 불행 때문에 나는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면 천사는 그를 데리고 슬픔의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 모든 아픔들을 그 나무까지 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는 슬픔의 나무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은 슬픔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렇게 거기서 그들의 아픔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 대신에 다른 것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 슬픔에 나의 슬픔을 걸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를 가지고 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 슬픔의 나무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벗어놓았던 원래의 슬픔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슬픔의 나무에서 슬픔의 나무에 한 번 갔다 오게 되면요, 그 뒤로는 불평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만큼 쉽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엄청난 시험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갔더니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위기가 오고 시험이 닥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시험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큰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은 도리어 우리 믿음 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 닥친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진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흥미있게도 그냥 이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참으로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보다 혹독한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들, 즉 돈이나 성공, 세상 권력이나 재미와 같은 것들을 잘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도 세상에 속한 것들, 옛 습관들을 잘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믿음의 처음 단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응답도 받아야 하고 병도 나아야 하고 복도 받아야 하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 가면요, 오히려 자꾸 버리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망이며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인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느냐?
심지어 네 독자를 나를 위해 바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요, 참으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받고도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일찍 일어날 수는 없어요. 자꾸 어떻게 보면 시간만 자꾸 늦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는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사흘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이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까지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까? 사흘길 역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나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요, 오히려 시험은 금방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흔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이 들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번제로 드려져야 할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차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아래서 기다리게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면서 한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돌아오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겨갖고 불에 태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길입니다. 그것은 아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요, 얼마나 참으로 잔혹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죽이는 척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받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나 환경,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정신력이나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미리 약속하셨죠. 너와 너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엄청난 후손들을 허락하겠노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진정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피와 살처럼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도 언제나 또 주님은 거기서 또한 구원의 은총으로 준비를 해주셨죠. 그리고 전쟁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수양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연하게 수양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백한 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됐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수양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다른 산기슭에서는 수양이 올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서 한쪽 편에서는 수양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그 존재도 같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준비해 놓은 수양은 사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붙잡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이고 실패와 저주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은 온갖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힘든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